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비그리스도인이 성도님께 다가와 성도님이 가지신, 당신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소망인지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하는 질문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또한 주변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솟아오르곤 하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의 소망의 이유, 믿음의 이유에 대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내지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견고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작업은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신약 분과 중에 변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증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 이것을 변증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증의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분변할 변, 증거, 증 해가지고 직관 또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함, 변론으로서 증명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 복음주의 변증학에 보면 변증이란 무엇인가 해서 변증은 방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변증에 해당하는 영어 아폴로제틱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에서 비롯이 된 의미 단어인데요. 법원과 같은 환경에서 변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아폴로지아에서 비롯되었다.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사실임을 논증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변증을 할 때에 되게 확신에 차서 내 것이 진리야라는 태도에 입각해서 너무 고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변증을 할 때의 태도에 관련된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복음주의 변증학자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복음주의 변증학의 저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변증을 공부하면서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엔 논증이 견고할수록 남과 언쟁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변증이 강해질수록 덜 방어적이게 된다.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좋은 이유들이 있고 불신자들의 질문의 반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 평온을 유지한 채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채로 특별한 공격을 주위에서 받는 일 없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끔 믿음에 대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관해 말을 걸어오면 크게 당황이 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에 대한 진중한 물음을 던져오는 상대가 어쩌다가 마주치는 불신자가 아니요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아빠는 왜, 엄마는 왜 예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어? 그렇게 진리에 대한 진중한 물음을 던져오는 상대가 다른 이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대학만 잘 보내면 되겠지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들에게 사정없이 지성적 카운터 펀치를 맞는다면, 이러한 과학적, 철학적 이유로 신은 없어 라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학문의 중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어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해봐 라고 도전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대학생들은 이미 기독교는 노인이랑 어린이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린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삶이 불안한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만 먹히는 것이야. 학문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배우는 이 대학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순진무구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 아니면 그 둘 다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합리성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구나. 변증학에서는 신 존재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증명을 하는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여유 있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복음주의 변증학이라든지 개혁파 변증학이라든지 이 변증이라는 단어를 쓴 책의 제목들, 그 책을 막상 대해 보시면 잘 읽혀지지 않을 확률이 아마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으로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논증해 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왔죠.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신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는 대부분 어렵거나 낯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세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어렵게 신을 존재 증명을 하느냐, 그냥 믿으면 간단한데 라고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증에 대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면 6가지 증명의 방식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보편적 동의로부터의 논증, 역사적 신학적 논증에서 우주가 존재한다, 우주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도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증거들을 조합해 나가다 보면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증하는지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면 그 유익도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주론적 논증이든 도덕적 논증이든 그렇다고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이 꼭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딴지를 걸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변증의 방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놔봤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 확률이 지극히 낮다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종교가 진리인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변증에 아주 좋은 자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증을 오해하는 사람들, 진정한 변증이란 성경을 내려놓고 과학적, 철학적 방식으로 신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변증학의 바른 자세다라고 정의하고 접근하곤 합니다만 이에 대해 딴지를 거는 학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학자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에 대한 나의 충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변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내려놓고 변증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오히려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해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반틸은 무신론자이든지 유신론자이든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제와 나름의 방식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립적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논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는 것이죠. 저마다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자신의 인생의 철학과 논증을 전개해 가더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이여 예수가 진리인 줄 확신이 들거든 예수가 진리가 아닌 척 내려놓고 논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척 내려놓고 논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요. 이렇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변증의 방식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증의 방식을 소위 전제주의적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내 전제는 이것입니다라고 밝히고 변증을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코넬리우스 반틸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제주의적 변증학의 계보가 존 프레임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제주의적 변증학을 따르는 이들은 변증학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변증학은 성경을 불신앙에 적용하는 것. 변증은 과학으로 합리로 따져서 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불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변증이다. 그래야만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변증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사고와 이성과 합리에 있지 않고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성경에 있다.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신의 신이 우상이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그런가요? 그럼 신을 내려놓고 한번 변증해 볼게요 라고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신은 이 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이며 당신의 인생의 참 소망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복음서를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불신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하려면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자료를 참고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적어놓은 책을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내려놓고 역사적 자료로 승부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하여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 자료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 중 하나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역사가들도 하나같이 신약 성경의 신뢰성을 동의하고 합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역사가들이 되게 믿음을 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신약 성경을 대하지 않고 역사가들이 고대 문서들과 똑같이 신약 성경을 대하면서 그 역사적 신뢰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신약 성경은 고대 문서로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신뢰도가 높은 고대 문서라고 판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들이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표지들로서 이 신약 성경의 진정성을 인정했느냐, 6가지 정도의 표지를 사용해 보았을 때 신약 성경의 신뢰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어만 읽어드리면 역사적으로 적합하냐,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과 인물이 실제의 지명과 인물과 시간과 장소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독립적인 초기 자료들을 사용했느냐, 각각의 독립적인 아주 초기의 자료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혹성의 요소가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써놓으면 오히려 기독교가 불리해질 텐데, 이렇게 써놓으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태클을 당할 텐데라는 당혹성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유사성의 요소가 있느냐. 유대교 신념과 후기 기독교 신념과는 맞지 않은, 이것도 약간 당혹스러운 측면들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유대적인 요소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딱 찍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구나, 되게 초기의 자료이구나 라는 신빙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느냐. 이 사건이 예수에 대해 이미 공인된 사실과 일관되게 말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예수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는 현존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문서는 일관적이지 못하겠죠. 이런 6가지의 표지들로 따져보았을 때 신약 성경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간단히 전개를 해 하나하나를 짚어보자면요. 역사적 적합성, 나사렛 예수는 기독교에서만 인정하는 인물이 아니라 로마, 유대교 자료들에도 신약 성경 안팎에서 다수의 고대 자료들에 언급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거 신화야 라고 하면서 아예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긴 또 한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외의 다른 자료도 예수의 실제적인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요셉 가야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성경에만 등장한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실존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적인 초기 자료들의 합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 하나에 27개의 문서들을 갖다 붙인 책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이 책, 저 책, 이 책, 저 책, 신뢰할 만한 책들을 모아서 탄생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사건을 시간적으로 묘사할 때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문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몇십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문서들,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기록된 문서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격자들이 살아있고 목격자들이 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들의 합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묘사하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글이 알렉산더 사후 400년 이후에 쓰여진 글을 역사가들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글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1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의 문서들이 모아집니다. 예수에 관한 역사를 각색을 해보려 해도, 미화시키려 해도 그렇게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 적혀진 기록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외경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습은 띄고 있으나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복음서들, 이 복음서들은 그리스도 이후에 수세기 동안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조작된 복음서, 이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 이후 2세기 후반 이전에 기록된 것이 없다. 다 200년, 100년 이후에 기록된 책들. 그러한 움직임은 예수 이후 몇 세기가 기독교 교회들이 맞선 이단 철학인 영지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굉장히 미화시켜서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신됨을, 신성을 부정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사조입니까? 영을 높이는 것이죠.
인간의 육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온전히 신이었다라는 주장들이 저기에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경의 입장에서 저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예수를 높이는 건 좋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유다복음, 빌립복음, 이 책들은 제자의 이름을 빌려 썼지만 다 그리스도 이후 2세기, 200년이 지난 이후의 기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당혹성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돌문이 굴려졌거나 거기에서 광채가 나왔다거나,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목격자가 있었는데 여자래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의 여자의 입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줍니까?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를 꾸며내려면 베드로가 봤다, 요한이 봤다, 이래야 얘기가 더 풀리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것을 적어놓지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 신뢰할 만한, 설득이 될 만한 문서로서의 좀 불리한 측면을 가질 텐데 당혹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는 부처나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내가 진리고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당혹스럽죠. 비유사성, 네 번째 비유사성, 6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비유사성.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교 배경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유대교 유일신 사상 배경을 가진 예수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유대교의 사상에 다 젖어 있는, 유일신 사상에 다 젖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심판을 내가 다시 와서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유일신 사상에 흠뻑 젖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나 또한 복음서는 굉장히 유대적이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대놓고 적혀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헬라어가 활용되는 문화에서 아람어가 딱 찍혀 있으면 초기 독자들이 이렇게만 써놔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독자들을 위한 초기에 기록된 문서라는구나, 이 문서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적인 문화가 대놓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특이한 말을 하고 예수는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관적인 구원자의 등장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다. 일관적으로 구약의 사상을 잇는 참신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잃은 양인데 나는 목자고, 다른 사람은 다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나는 의사고, 다른 사람은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주장하기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이거나.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이 엄청나게 고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죄가 없는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서로 얼마나 투닥투닥거리고 많이 싸웁니까? 그렇지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증언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 제자들이 담담하게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 자신도 죄가 없음을 말하였고 예수의 측근들도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였고 예수의 대적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였나요?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배반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물, 예수가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였고 측근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확인해 주었고 예수를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죄 없음을 인정했다. 여러분, 유대교 사고에서 인간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인간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계시는 장면도 목격이 되고 떠들썩한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예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노는 그리고 어부들과도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는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고 창녀가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해주고 끊임없이 병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설교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졸렵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느 누구도 예수에게서 흠과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인기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겸손한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이게 정말 사실임을 논증할 수 있다면 예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유일한 인물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겠죠. 오늘은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만 이런 변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박살이 납니다. 예수가 인간일 뿐이다. 예수가 고매한 선지자일 뿐이야. 예수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생 중에 하나였어. 라는 주장은 기독교를 세우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굉장히 평범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는데 한번 읽으면서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하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단순히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일까? 아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면 왜 그가 신으로 존재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그 본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대답한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이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친구든 원수든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처럼.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나요? 예수가 신입니다라고 변증이 끝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인데, 그래 신이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대. 그래?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그래, 알겠어. 믿을게.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대목에서 예수 믿기를 포기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인정은 하겠는데 내 삶을 바꾸라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로 앉히라고? 요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으로 계속 살고 싶어서, 기독교가 비진리이고 기독교가 지적으로 치밀한 논증을 해낼 수가 없어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사도신경을 외울 줄 안다는 것?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 가장 확실한 진리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변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야. 나도 예수가 진리인 걸 믿어. 뭐가 다른데, 너랑 나랑? 진리의 변증의 최고봉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그것은 논리로, 말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성화, 성령께서, 주께서 나로 진리에 부합한 인격이 되게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로 겸손하게 엎드리며 간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진리를 믿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되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유와 두려움과 겸손한 인격으로 넉넉히 변증해 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